샬롬.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참 멋지고 또 근사하게 또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또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만 우리의 눈길을 멈춰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이끄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을까요?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을까요? 대한민국 잘되게 하려고, 또 대한민국 힘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가슴 답답하게, 그리고 또 가슴 깝깝하게, 또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너무 가볍게, 너무 홀가분하게,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에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요. 후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가까이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하고 마음 안 맞고 또 뜻이 다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서로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정치겠죠. 세상의 정치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야 어때요? 자기 진영을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세력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세상 정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전혀 같은 땅에 살면서도 전혀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하게 하는 그것은 세상 정치의 방식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동에 그런 교설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묵히 어때요?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냐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되고요. 이번 선거 결과가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어때요? 마음이 늘 안정적으로, 마음이 늘 평평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메시아를 통하여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해서 정말 부국강병의 나라, 그래서 편히 먹고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분이 메시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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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돌멩이 한 번 드신 적이 없고요, 칼 한 번 휘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서요? 로마 제국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잖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가 그 효용이 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도 폐기 처분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용도 폐기 처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사용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헬라 제국이 그랬고요. 그 위에 이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폐기 처분.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패하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속 끓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 정부,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전전전 정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됐다 싶으면은 배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배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에 불과한 정권을 우리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속을 끓이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기도 하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0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40년이면 엄청 긴 세월이죠. 40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그것도 그 권력의 주변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서만 활동하셨던 분이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딱 와닿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국회의원도 6번이나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여러 명의 대통령도 지켜봤고 그러면서 정치 최일선에서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치란 딱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요? 비화자입니다. 비어있다는 거. 그리고 일업자입니다. 허업. 비어있는 일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결국 뭐요? 비어있는 일. 허업이라. 정치는 허업이다. 뜬구름 잡는 것이 없고 바람 잡는 것이 없고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일이라. 정치 일선에서 권력의 핵심에서만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실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때요?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잡을 수 있고 진짜 놓칠 수 없고 진짜 남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어때요?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업이 아닌 진짜 일. 무엇이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만이 남으니까. 그것만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진짜 뭐예요? 허업이 아니라 실업이 되겠죠. 실업. 열매 맺는 일. 실업이 되겠죠. 그것만이 진짜 영원한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그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어디에 누구에게 남겨요? 나에게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그 보람찬 일, 열매 맺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니까 뭡니까? 안 된다.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요 종 중에서 그렇죠? 종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종, 가장 어린 종이죠. 그 가장 어린 종이 어때요?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방문한 집에 종이 없으면 함께 간 사람 중에서 가장 어때요?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사람이 그리고 나보다 앞선 선배가 발을 씻긴다? 스승이, 선생이 나의 발을 씻긴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당연히 어때요? 거절하는 거죠. 제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제 종도 아니고 우리들의 종도 아닌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로서는 너무 어때요? 당연하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예수님 너무 칼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칼같이. 내가 너 발 씻겨줘야 하면 너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도 마. 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칼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아무 상관없다고? 발 씻겨주지 않냐면, 발 씻어주는 일이 뭐 그렇게 사제간의 정, 예? 사제간의 연을 끊을 만큼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아유, 안 씻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될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유, 이것들 발도 안 씻고 저녁을 먹고 있네. 이거 위생상 이거 도저히 볼 수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위생상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나처럼 스승된 자가 너희처럼 제자들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거 너무 멋있지 않냐?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잉?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걸까요? 예?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지시게 될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계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어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어때요? 처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보혈로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모범 그리고 위생상의 이유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발 안 씻으면 너 이거 지저분해하고 이거 안 돼. 나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어때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섬김의 본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가 거절했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피로 베드로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죄가 사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발 씻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것.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위생상의 이유도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지고 가실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어때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칼같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싶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쿠 하면서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씻겨달라고요? 손과 머리도 막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베드로 목욕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나? 아니죠. 여기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욕한다는 것은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샤워하고 목욕하는 그거 아닙니다.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목욕한 겁니다. 거듭난 것,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목욕한 자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뭐예요?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밖에 없고 반복할 수 없는 거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믿고, 예? 1년 있다가 또 믿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는 것은 어때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을 씻는 건 뭔가요? 그러면 발을 씻는 건? 발을 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매일매일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그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것은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목욕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지만 발 씻는 것은 뭐예요? 평생 매일 시간마다 씻어내야 되죠. 어디 가서 씻습니까? 발을? 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정말 희한하게 죄 지을 때마다 이게 죄라고 인식이 돼요. 이거 잘못됐는데 그거 죄니까 그 인식이 됩니다. 마음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위로 나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죄인데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발 씻으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만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주야,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서 또 행동으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 십자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 담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담겨진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제일 선하고 그게 제일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 밑받침이 된 후에 어때요? 거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것이 밑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뭐야? 위선이고 그건 다 가식이라고.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 평생 우리 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섬김의 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이상이라고.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겨야 된다. 아니 거꾸로 됐네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죠. 권력자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야, 너희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 씻고 먹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섬겨야 돼. 이게 진정한 섬김이야. 이런 섬김의 도를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 이러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시키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계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서로 뭐예요? 계시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계시하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 뭘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열어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이죠. 십자가는 곧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신의 제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매달리셨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십자가를 계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사랑 그리고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서로의 막힌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서로. 참.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 별 한 5개 하고,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계시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좋아서, 진짜 원해서 내가 정말 기꺼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휴, 이게 내 팔자려니,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러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지셨어요? 어떻게? 원하셔서, 자원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어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꾸역꾸역 십자가의 길로 가시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원해서, 좋아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정말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니고요.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적 동기. 본인이 끌어오르는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뭐야?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에 의해서 뭐예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서 끌어올라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화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억지로, 우리 어린 시절에 억지로 친구하고 싸웠는데 선생님 잡아놓고 불러다가 너 서로 악수해 하면 그 악수할 때 어때요?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해 악수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원해서 화해하고, 진짜 원해서 사랑하고, 내적 관계, 십자가도. 이게 밑받침이 안 된 사랑이나 화해는 십자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로 원해서 사랑, 원해서 화해. 이게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뭐예요? 십자가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십자가를 우리도 계시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적 동기에 의해서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십자가를 계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칭찬은 자신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진짜 잘했구나. 넌 진짜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칭찬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이거 진짜 이거 몸도 바를 모르는 거죠. 이번 달에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요. 아마 우승한 팀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상금이 돌아갑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인당 우승한 선수들 1인당 그 당시에 4년 전이죠. 대략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상금이 전부 다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길 끄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필드에서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선수들에게는 얼마의 상금을 줬을까요? 필드에서 뛰어가지고 뭡니까 막 그냥 이 골 넣고 해가지고 득점하고 정말 전후반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뛰었다.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 얼마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공 한 번 찬 적 없고 운동장 잔디 한 번 경기 시간에 밟아본 적도 없는데 똑같이 받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벤치만 앉아 있었거든요. 평생 벤치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했다.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애야. 벤치만 있었는데 보듬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11달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